할렐루야. 5월 20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물을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드러난 문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5월 20일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왜 광야가 있는가? 그것은 광야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우리 광야에 있는 목적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가진 아주 비극적인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거울에서 나를 비춰볼 때만이 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훈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는 훈련의 마지막 소위 말하는 이 파이널 이 타겟이 뭘까? 오늘 이 야곱에 가진 집착, 오늘 탈취자, 사기꾼, 또 도적놈,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만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오늘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동생 요셉을 총리로 봤지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제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이거 여러분 누가 넣어놨어요? 요셉이 몰래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오늘 이 형제들의 이 자료에 넣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고 어쨌든 이들을 올무에 잡아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28절 보세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성경에서 혼이 난다는 표현이 아주 여기 거의 유일합니다. 아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절대적인 어떤 생명의 근원인 오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창고지기 앞에서 이 돈을 도로 가져왔으니 얼마나 이제부터는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생각 앞에 혼이 나서 떨며. 지금 사업이 망하고 이제 다 차압 들어오니까 혼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마이너스가 돼서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되니까 혼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작은 질병으로 무너지게 될 때 혼이 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혼이 나갔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혼이 돌아와야 돼. 자,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이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동생을 웅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기를 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그들은 결코 대단한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속이면서 고통의 20년을 야곱을 눈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인간의 계획과 우리가 저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죽여버리면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했던 이들이지만 오늘 이제 이 상황에서 그들은 완전히 막다른 막장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좋게 기억 못합니다. 맞아야 기억이 나고 오늘 절대 한계 상황에 와야 기억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는 나밖에 없을 때 깊은 절대 고독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하고 부르게 돼 있어요.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는데 그러다 선교사 만나서 절대 의존해서 선교 공부를 배우고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입국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일하면 돈을 법니다. 그 돈 들고 어디 갑니까? 클럽에 가서 진탕 놀고 몇 개월을 몇 년을 놀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결국 또 한 번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참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자, 형들은 드디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보고는 누구한테까지 전달돼야 됩니까? 야곱.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먼저 훈련시킵니까? 야곱. 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나머지는 12 아닙니까? 물론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대규모의 이 대가족 제도를 지금 운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깨어져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성경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직도 가야 될, 훈련받고 내려놔야 될, 자, 이런 부분이 있음을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에 보시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이게 이제 간첩으로 여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간첩은 잡히면 죽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빼앗아 적군에게 넘기는데 살려둘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삼국시대 때도 이 간첩은 있었고, 임난 때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고, 정보전이 얼마나 남북 간에 또 있었고, 지금 세계 대전 가운데도 각국의 이중 스파이도 있고, 또 냉전 시대에도 미국의 CIA와 또 소련의 이 KGB 가운데 치열한 정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보가 곧 국가 안보고 생존이다 믿기 때문에 정보를 빼앗기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자들과 상대방 정보를 가져오려는 자들로 있기 때문에 드러나면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이라는 아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고 집안 얘기를 소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족들을 다 알죠. 막내가 지금 집에 있는지 여부도 묻게 되고 아버지가 어떤지도 묻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 형제들 보세요.
막내는 아들 12 중에서 하나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없앴잖아요. 네? 환경과 상황이 그를 없애게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서로 모략을 하고 꿈을 꾸고 없애자 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결국 이 사실만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도 훈련하고 형제들도 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훈련의 지금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보세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지금 누굽니까? 요셉을 가리킵니다. 총리 요셉을 가리키는데,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그러니 또 막내 시므온을 붙잡아 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땐 요셉을 잃어버렸지, 시므온도 잃지,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붙잡고 있고 아무리 숨겨놔도 내 자식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 밑창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요셉은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유일한 동일한 어머니잖아요. 라헬 밑에 요셉이 또 베냐민이 낳잖아요. 진정한 자기 형제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 형들은 배다른 형들로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혈육의 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기에 이 여인 때문에 그는 20년을 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셉과 베냐민에게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거죠. 근데 데려오라 하는데 요셉은 동생을 보고 싶어 하지만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온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잡았던 시몬을 돌려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앞으로 우리와 교통하려면 너희가 이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처음에 그 형제들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버지 앞에 쏟고 나니까 이제는 야곱이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훈련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무슨 스쿨한다 할 때 빨리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아니면 비선 조직으로 훈련받아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교육적 관계로 훈련받아요. 더 여러분 혼돈스럽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세요. 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야곱의 입장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고자 하니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 집안에 얼마나 여러분 지금 간극이 많은지 금방 보입니까? 루벤은 장자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로 취급 안 했다는 게 마음이 냉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인데도 죽이소서 하고,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요셉과 베냐민이야. 이 집착, 이 편애 때문에 지금 형들이 다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는 집착으로 바뀌어서 야곱이 베냐민을 꼭 쥐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려놓음, 하나님 그런 은혜로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